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매우 뛰어나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열악하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은 천박하고 좋지 않은 것이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육신이 아주 부패하고 더러워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더러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불쌍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보다 위에 계신 분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넘어 그 위에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간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어.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하신 거야.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불쌍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약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 고백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고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8절, 20절을 보면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만물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몸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른 만물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 다른 어떠한 조직들, 다른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누군지를 잊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죽음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 창조의 방법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그 창조된 원래의 모습 그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며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고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만드신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예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바로 첫 번째의 시작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절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벽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여기에 쓰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든 믿으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든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면은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뛰어서 날아서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독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것이고, 그 피로 평화를 이루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아들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성도 간에 화목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화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어땠는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절과 22절은 전에 여러분이 이랬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굳게 선다는 말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물러나지 않고 군인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굳게 서서 복음을 지키고 소망을 품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훈련을 할 때에 가짜 돈은 못 만지게 하고 진짜 돈만 계속 세어보게 한다고 하죠. 진짜를 계속 만지면 가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를 먼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분명히 알 때에 다른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굳게 서게 됨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